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고, 노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음악 자체를 싫어하고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 때문인 거죠.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죠. 이 복음의 소망이라 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뭐죠? 뭐가 복음이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가 복음이에요? 밥이 복음이죠. 네, 아픈 사람한테 약이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더운 사람한테는 저같이 굉장히 덥거든요. 찝찝으리하이 막 그래요. 네. 에어컨과 시원한 바람이 복음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뭐가 복음입니까?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네. 귀찮은 사람들한테는 뭐든지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생일 축하할 때 쑥스러우면 나이 든 거예요. 아우 부끄러워 막 이러면 민망해. 막 누가 소개해주고 칭찬해 박수 쳐주고 막 이러면 부끄러워. 이러면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뜻은 뭐죠? 친구가 없다는 거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고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50대 선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막 죽고 싶다 막 이래 이야기해요. 선배들 50밖에 안 됐는데 저하고 3, 4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뭐 2, 3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막 죽고 싶대. 이혼하고 싶대. 막 그래 이혼하라고. 그래 이혼해서 세자가 가야지. 세자가 갈 생각하지 말라고. 오빠라고 누가 불러주길 원하지 말고 아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라고. 침을 줄기로 저 앞에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새로운 삶을 살 생각하지 말고 아빠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의지할 곳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그죠?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대구 시내가 텅텅 비고 막 죽는가 싶어가 마스크 끼고 마스크 서로 사고 난리 났죠? 앞다투어서 막 백신 맞고 백신 맞다 죽어보고 막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그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몇 차에 걸쳐 수십 차에 걸쳐 맞았죠. 근데 결국엔 뭐예요? 감기야. 완전 속은 거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엉뚱한 사람 말 듣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마음처럼 안 될 때, 어디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때 속이 뻥 뚫리진 않더라도 작은 빛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작은 희망의 빛이 복음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 이거 복음이죠. 물 한 잔이. 배가 고플 때 국밥 한 그릇. 이거 복음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샤워 한 번. 이거 복음이에요. 막 근지럽고 습하고 가려울 때 에어컨의 시원함이 복음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시원한 바람 한 번.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한 끼의 식사는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의 갈증과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번 먹고 됩니까 우리? 한 번 받고 돼요? 안 돼. 일시적인 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있을 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뭐죠? 승리죠, 승리. 이겼다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 더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내 가족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내 가족만은 살아남았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수험생들한테 복음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네, 공부 잘하는 게 복음이에요? 합격 소식이 복음이죠. 합격을 해야지. 수험생, 취준생들한테는 합격이 합격. 합격의 영광을
대구학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광. 복음은 영광이에요. 영광. 나랑 함께 해줘서 영광이고, 나랑 같이 살아줘서 영광이고, 나를 도와줘서 영광이고, 내가 의지할 곳이 생겨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걸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가깝게 이 복음의 소망이,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 불리는 이 복음이 참 감사한 이유는 밥 한 끼나 물 한 모금처럼 일시적이지 않고 어떻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영원. 영원히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영원히 내가 물어볼 수 있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는 단회적이지만 복음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반응할 때까지 계속. 복음이 뭐라고요? 의지할 수 있는 것. 영광이죠. 우리 은영자매는 한 발 앞서가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해야 돼.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의지할 곳. 의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이 영광입니다. 평생 영원히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한계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인간의 말보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의지할 곳, 평생 지속된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복음을. 우리의 생각보다 인간의 언어와 말이 아닌 성경은 복음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 어떻게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1장 2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일꾼. 여러분들은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1%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범해. 캐톨릭적이야. 소방. 너무 캐톨릭적이야. 캐톨릭이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편적이란 말이 좋은 겁니다. 보편교회. 어디나 있는 보편적인 교회. 평범한 교회.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특출나지 마세요. 오래 못 삽니다. 평범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소망,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만 엉뚱한 곳을 찝는 겁니다.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살 것 같으면 평범하게 살아야 돼. 그냥 중요하다 싶은 거 딱 찍으면 돼요. 전파, 바울요, 일꾼요 이런 데 찍어야 됩니다. 소망, 복음 좋은 거예요. 복음을 지금 뭐와 연결시키고 있죠? 소망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소망과 연결시키고 있어.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꿈이죠. 비전이죠. 자, 꿈과 비전은 과거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뭘 위해 사는 사람?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살지만 뭘 생각하면서 살죠?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의 은혜도 보장받고 내일의 은혜도 보장해 주이소. 이 말인 거예요. 내일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복음과 소망은 그 보장을 의미해요. 보장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죠. 우린 사도 바울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 사람의 지혜를. 복음을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발전된지 압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발전됐어요. 아프리카. 라틴 문화가 어떻게 들어온 줄 압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왔어요. 우리 아시아에 있고 뭐 유럽에 있고 이러니까 막 우리가 대단한 줄 알죠? 깜둥이들이 바본 줄 알죠? 아닙니다. 세상의 문명은 강주위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중국이 뗀 놈들인 줄 알죠? 중국 놈들 똑똑합니다. 중국 놈들이래. 중국 분들 똑똑해요. 서울대가 아무리 좋아도 서울대는 세계 전 100위 안에 못 듭니다. 근데 세계 5위에 있는 학교가 무슨 나라죠? 북경대 아닙니까? 북경대. 우리나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중국 문명, 황하 문명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죠. 세계 1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 목적, 계획, 간절한 것 이게 뭐예요? 희망도 포함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없어요? 소망 없어? 비록 내가 현실은 이렇지만 과거에도 좀 그랬지만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을, 더 달라질 것을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멀리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현재보다 나은 찬란한 미래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이런 소망과 기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마 오늘밖에 없다마 먹고 죽자. 있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마세요. 만날 필요 없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그런 사람들 보면 뭐가 달라. 생긴 건 불량 감자 같이 생겼어도 뭔가 다르다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인생 자체를 뭘로 보죠? 선물로 봅니다. 선물로. 말 안 듣는 내 자식 새끼를 뭘로 볼까요? 훈련용으로 보지 않고 선물로 본다니까. 꼴도 보기 싫은 남편 마누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으로 본다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선물로 봐요.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한테 찾아온 선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대하는 게. 예수쟁이들은 참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데 막 자기 집에 장애아가 태어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막 안에서 지우죠. 근데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에 주시지 않고 우리 가정. 놀랍죠. 전 진짜 같은 예수쟁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소망을 미래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알죠? 안 쉽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에 만족해야 되고 현재에서 승리해야 되고 현재에서 뭔가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집착해 있어요.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마무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한계고요. 포기해야만 끝이 분명히 보이는 소망이 없는 삶을 완전히 그냥 완성하고 있는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은 없어요. 절대 만족할 수도 없고요. 저도 그래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만족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어.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린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또한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로 평생 살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자라야 하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안 채워지면 애들이 성장을 못해요. 성장해도 바로 성장을 못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요. 이렇게. 뭔가 하나 결핍되면. 그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썩어가는 거죠.
어디서 공급을 받을 것이며 어디서 채워야 하며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근데 부모가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한테도 공급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친구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더 받더라는 거죠. 친구 때문에. 요즘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스승,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장 23절 시작. 됐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한테 막 하라고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만약이란 전제를 붙입니다.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조건을 단다는 겁니다. 조건. 미래에 대한 조건을 준다는 겁니다. 이래 하면 이래 해줄게. 이래 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그게 가능하다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많이 써보셨고 많이 당해보셨죠? 만일, 만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전제되어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보장받고 오늘의 은혜를 보장받고 내일 그 너머의 은혜를 보장받고 싶죠? 당연한 거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만일 네가 만일 이래 해주면 나도 이래 해준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신데 인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전제를 딱 주는 거예요. 만일 알겠지? 만일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소망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왕도 아닌데 왕 노릇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야기한다니까. 영원한 소망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소망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줘요. 여기 성경에서. 믿음과 굳게 서야 된다. 그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여러분 신뢰하고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확실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은 간단해요. 만일 돈 많이 가져왔네. 이게 아닙니다. 네 거 다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뭐죠?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이 뭐냐?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죠? 이거예요. 통이에요. 통.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아니 물인 거. 이게 진료입니다. 진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시다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퍼마실 겁니까? 이게 필요해. 도구가.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 뚜껑 딱 닫으면 절대 안 새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흠이 없어지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거든요. 욕 안 먹거든요. 우린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어요. 직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성장하고 안 성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가 가능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때를 말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하고 딴청 피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진짜 바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야 흠이 없고 티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무음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돌아서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고 드리고 있는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서 굳게 서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야 복음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빼앗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복음의 소망을 채워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디서 많이 본 광고 같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놈들이 다 이 성경에서 흉내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잔 칼빈이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잔 칼빈. 우리나라에서는 존 칼빈이라고 말하죠. 유럽에서는 요하네스 칼비니우스라고 말하고 프랑스에서는 깔뱅이라고 말하죠. 루터 다음으로 제네바 스위스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죠. 세르베투스를 화형했다는 마녀 사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칼빈을 이상하게 보죠. 살인자라고 유튜브에 오면. 다 거짓말이죠. 전부 다. 프랑스 시민권도 없는데 제네바 시민권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 기독교 안내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독교 강요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을 아는 지식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기록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압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알아요.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자, 우리가 누군지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맨 마지막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422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에게고 등불과 횃불이 절대 없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세대로 왕노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 성경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대통령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누릴 거 다 누리잖아. 거부할 수 있는 거 다 거부하잖아. 아무리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누릴 수 있잖아. 그죠? 나라는 법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헌법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근데도 거부할 수 있잖아. 그 법을 이용해서. 그 법을 이용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라니까, 우리. 왕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왕이라고 표현하죠. 왕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왕 노릇인데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하게 돼요. 그 정도의 대우와 대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 들었다 걔가 막 집에 가가 내가 왕인데 이 캠 딱이 맞습니다 진짜. 그게 아니고 장차 우리 미래의 소망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막 얻어 터져도 내 미래의 소망은 뭐이다 이래 하면서 사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만일이라 그랬잖아. 만약. 근데 하나님은 왕 노릇하게 하실 때도 그냥 안 한다니까. 어느 대학 나오고 무슨 과를 전공하고 뭐 어느 요직에 있었으면 이거 필요 없다니까. 거룩하고 흠 없고 티 없고 점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신단 말이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부터 말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때까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와 그 대접을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 위에,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에게. 저는 보수입니다. 보수. 진보 아닙니다. 좌측 아닙니다. 저는. 뭐 좌측이 빨갱이라 하는데 빨갱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진보도 있어야 되고 진정한 좌도 있어야 되고 진정한 우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들한테는 중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중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콱 뿌리 박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 진짜 중도는. 진짜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지 땡겨도 안 끌려간단 말이야.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해주시죠.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싸이가 정말 싫어요. 우리 누구? 아라리오 맨날 이렇게 하자. 아라리오가 뭔데? 물어보고 싶어 싸이한테.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는 어두워지면 핸드폰부터 찾습니다. 그것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정보를 얻고 먹고 살고 핸드폰 없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시고 어둠이 없게끔 해주신다고 계시록 22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필요 없다 말합니다. 해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복음이에요. 누구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죠. 이것이 영광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향은 받지만 또한 엄청난 영향을 반대로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다 두면서 사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인 왕노릇 하는데 소망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왕노릇 못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살 필요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미쳤다 할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악착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복음을 받아들이면 미래의 소망이 생기고 영원히 왕처럼 살 것이라고 분명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정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건전한 해석 방법이죠. 골로새서 우리 1장 23절 읽었죠?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의 뜻을 아시죠? 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굿뉴스. 예, 굿뉴스란 말이죠. 예, 굿뉴스, 굿, 좋은 소식, 이 뜻이란 말이죠.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겐 뭐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린 찬송하는 거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절대 믿음이 빠지지 않습니다. 소망과 복음과 믿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죠? 실제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린 뭘 믿습니까?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함이 온다는 걸 믿죠. 오늘 밤이 되고 내일 새벽이 올 거, 아침이 올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불볕더위가 지나가며 서늘한 새날이 옴을 믿죠, 우린. 그죠? 믿음을 가진 자는 뭘 하게 되죠? 따라합시다.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끝입니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기독교의 신비이자 비밀이자 매력이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전적으로 그분이 믿어지면 우린 새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분은 누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이 말이죠. 메시아.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 되신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죠? 소망이죠, 소망. 그분이 주시는 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은. 그리고 그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져 있어요. 신기해요. 제가 작은 수첩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제가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 놔봤어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보면. 제가 20대 후반 30대 때 적어놨던 모든 일들이 그때 괴로워서 이게 나는 왜 안 이루어지지? 이런 것들 쫙 적어놨어요. 보니까 전부 여자친구. 왜 나는 애인이 없을까? 왜 나는 이따위로 살까? 막 이런 것도 다 적어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다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네, 그 당시에. 너무 새롭죠? 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비밀. 이걸 이루어 주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비밀하심.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맞죠?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죠. 현재,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죠. 그래서 참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 오래 견디는 거라는 걸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냥 잘 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동반하고 그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공급받고 섬겨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신기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잡초처럼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어제 교회 청소하면서 저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입구 쪽에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셨지만 그 잡초가 이렇게 있어요. 뽑지 말래 이거. 이쁘니까. 이 잡초는 좀 이쁘더라고. 근데 이 잡초가 이쁘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아세요? 잡초. 계속 뽑았어.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막 밟고 안대가 뜨거운 물 막 붓고 안 죽어. 와, 이 새끼 잡초 이거 와, 안 죽어. 근데 우린 잡초를 동경할 필요가 없죠. 잡초는 안 죽지만 영원히 살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내 버립니다. 이 새끼 그래도 안 죽어요. 어떻게 틈만 있으면 막 올라온다니까. 뜨거운 물 막 부었어요. 제가 팔팔 끓여가지고 확 부었더니 막 말라 비틀어지대. 이제 가는구나. 며칠 지났더니 비와 또 막. 이야. 예, 그렇더라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잡초 같은 근성은 죽여도 계속 올라옵니다. 안 죽어요. 뜨거운 물 막 벌컥벌컥 마셔도 안 돼. 식도만 타지. 내 안에 이 보이지 않는 MRI, CT, 정밀 검사해도 드러나지 않는 못된 죄악들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잡초처럼 살아남더라는 거죠. 근데 잡초가 안 아름답지만 생명력은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의 흰머리처럼. 하나 딱 뽑으면 막 한 군데 3개가 나죠? 지독하다는 거예요, 지독하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밟아도 안 죽어야 돼. 뜨거운 물 갖다 부어도 살아남아야 돼. 아위비백 하면서 막 계속 막 걸어와야 돼. 막 징할 정도로 막 어떠한 고통이 와도 막. 에?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는 달려야 안 자빠집니다. 계속 달려야 돼요. 우리는 지친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그때는 죽는 거야. 유재석도 아주 좋은 말을 했대요. 돌이 날라와도 가야 된다고. 서버리면 돌 맞는다고. 가야 돼.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인 본향을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왜 안 죽죠? 왜 살아나죠? 왜 섬기죠? 지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왜 그렇죠? 복음을 알기 때문이죠. 복음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초코파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한번 달다 마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죠. 소망을 하늘에 쌓아뒀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죠. 환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시죠? 아무도 못 가져가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다 있으시죠? 쌓아두셨죠? 쌓아둔다는 것은 히브리적 원어로 간직해뒀다 이 말입니다. 간직.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다 간직해뒀다는 거예요. 뒤져서 나오는 것들은 소망 아닙니다. 그거. 수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압수수색에서 다 튀어나오는 것들은 소망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다 감추어진 것. 나만 알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간직하고 계시죠? 없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쪽이거든요. 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골로새서는 딱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자,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산에서 두라. 거기는 장모와 동물이 도둑이 구원하는 수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느니라. 21절 읽어볼까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에 잘 간직해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소망이 있다면 인내를 이룰 것이고 인내가 있다면 반드시 소망을 이룰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그 소망이 뭐냐? 이 땅에 있는 것이냐? 3장으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326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절. 이 말씀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326쪽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새끼를 선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선물. 우리 그랬잖아. 저도 제 딸내미한테 그랬다니까. 저랑 똑같이 생겼지만 딱 보고 처음에 이랬다니까. 와, 니 어디서 왔노? 아, 니 진짜 어디서 왔노? 왜 이래 이쁘노?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캐요. 엄마 뱃속에서 왔지. 아니야, 너 뱃속에서 안 왔어. 야, 어디서 왔을지 진짜 궁금하다.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막 외삼촌 닮았다 이런 게 싫은 거야. 저 닮으면 안 되는데 내 닮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들 땅의 것을 따르며 살아요. 땅의 것에 마음을 많이 뺏겨요. 보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땅의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땅을 많이 가져야 되고 자식도 많이 낳아야 돼요. 제 또래는 그래도 옛날 올드한 거, 또 그리고 지금 40대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올드와 약간 MG를 약간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테이프나 LP나 이런 거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MP3도 경험해 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황금 세대잖아요. 40대가.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죠. 땅의 거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 저 나이 때 일부러 지금까지 애 낳는 애 있다니까. 제 동기 중에 7명이나 낳았어요. 제 동기들이 막 해요. 좀 미친놈 아이가 하면서. 아니, 저는 미쳤다고 생각 안 해요. 국가에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아내는 죽어나겠지만. 완전 뭐 진짜 막 내가 그 자매를 결혼 전부터 봤는데 완전 달라졌더라고. 못 알아보겠어. 얼굴이 원래 요만했는데 요만했어. 반대로 이야기해. 자매님 얼굴이 요만하시네요. 제가 처음 뵀는데 저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요만하시네요 하면서 반대로. 제가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걸지 말자는 겁니다. 땅의 것에 아까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못 따라옵니다. 절대.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아까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 절대 못 따라옵니다. 진정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다 망합니다. 잘 되더라 이렇게 그거 따라가 보면 다 망해요. 망한 거 많아요. 수두룩해요. 하나님이 안 망하는 길을 우리에게 내셨어요. 보이는 것들은 다 땅의 일들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리면 돼요. 소유를 위해 더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만큼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원히 못 보는 것입니까? 믿음이? 보는 방법은 없나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행동을 통해서. 사랑은 행위를 통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티가 나요. 볼 수 없다고요? 다 보입니다. 챙겨주는 것, 격려하는 것, 찾아가는 것, 전화해 주는 것, 문자해 주는 것, 들어주는 것,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죠? 이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사랑의 행위인가요? 이것뿐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사랑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챙겨주는 것, 격려하는 것 못 받아봐가지고 그러나
사실 뭐 눈물이 촉촉해지네. 맞아. 우리가 공감을 많이 못 받아봐가지고 우리 서로가 공감을 많이 못 받아봐가지고 우리가 공감할 줄도 모르고 공감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뭐 누굴 공감해 줄까 아이가. 우리 세대 불쌍한 세대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하게 대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 니 새끼, 니 거 보내뿐 니 새끼야. 이렇게 하라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썩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나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너무나 어렵고 먼 것들이죠.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할 겁니다. 다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달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지금 찾아 놓으셨나요?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건데요.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죠. 1장 5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안에 자는 소망으로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에 발견하셨나요? 제가 조금 엉뚱한가? 저는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은 뭘까요? 단어는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말미암음.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러나, 만일, 말미암음 이런 단어들에 상당히 집중합니다. 너희는 실제로 그렇게 못하나, 너희는 실제로 오래 견딜 수 없으나, 너희는 썩내고 화내고 발버둥치고 난리치고 지랄하나, 그러나가 반드시 따라와요. 성경에는 난리법석을 부리나 그러나 너희들 이런 거 하나도 못하나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소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너네들은 절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노라.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이 보석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않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있구나. 이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아니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미암아로 삽니다. 저 인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잘해주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랑받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저번 주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거든요.
제 설교가 좀 긴 편이잖아요. 사실 저 A4지 3장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좀 길잖아요. 다 하자.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최고구나. 내가 와이프한테도 했어요. 다 하자더라, 다 하자. 와, 대놓고 자더란 말. 우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막 쓰러져 자는데 뭐해, 어떡해. 뭐나지, 뭐. 근데 이거 뭐 허리 아픈데, 그래서, 같이 버티고 있지. 내가 막 고맙더라니까. 와, 우리 교회밖에 없구나, 진짜. 우리 엄마 맨날 익하고 있어도 다 듣고 앉았잖아. 와,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 근데 딴 데 가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최고고요. 에? 하여튼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고. 내가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그건 진짜 죽어요. 정말 죽어. 근데 이 영혼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죠. 이 환경을 통해서. 힘들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삽시다. 일꾼의 사명은 충성이거든요. 칭찬받는 좋은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은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일꾼은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기만 할까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칭찬받는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의 복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